권이사 꼭 말씀해 주시면. 갑자기 목소리 톤이 마음에 안 든다시는지 뭐 그러시면 바로 그럼 어떻게 바꿀 수는 없겠지만. 시간 없어요. 빨리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사정을 빼겠습니다. 자, 2장은 이제 그 율법의 외형과 행위가 양심 체계와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그 양심은 특별히 율법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만이 있던 것이 아니라 그 법은 사실은 공동체하고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에는 다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다 존재하고 있는 법을 만약에 더 잘 지키고 있는 다른 민족이 그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비난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법을 여기서 2장에서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존재의 법과 양심의 법이라는 차원인데요. 그게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심판하는 모든 이에게, 이 심판이 뭐냐면요, 아까 자의식으로 창조의 현상을 경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스스로를 심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스스로 계속 심판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요, 당신은 이제 말씀으로부터 피할 수 없지만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예, 이 맥락은 무신론자에 대한 맥락이라기보단요, 믿음을 갖고 종교생활하는 사람한테 조금 더 해당이 됩니다. 예. 무신론자한테는 이거는 이미 말씀이 감지가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피할 수 없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스스로를 심판하는 그 기준을 어떤 하나님이나 그 말씀이나 우상의 대상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말씀으로부터 피할 수가 없는데, 그 말씀의 본질과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했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상태죠. 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저렇게 봐도 되나요? 네.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 스스로 자꾸 정죄 가운데 내어놓는 거죠. 복음을 자꾸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율법으로만 받아들이고 그렇죠. 율법으로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지금 현상, 그거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본성이 다른 본성을 심판하듯, 이거 보시면은요, 한글역에서는 이걸 조금 무성의하게 번역했어요. 남을 판단하는 것. 근데 여기서 남이라고 번역되는 게 헤테로스인데요, 이게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보다는요, 질이 다르다, 뿌리가 다르다. 헤테로스는 알로스와 헤테로스가 있는데 헤테로스가 아예 다른,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당신의 본성이 다른 본성을 심판하듯 당신 스스로를 단죄하고 있다.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볼 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다르다, 헤테로스, 뿌리가 다른 건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망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사망 상태에서 무엇을 행하듯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지금 로마서에서 밝히는 것은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의미가 부여되겠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세계와 우리의 시스템 안에서는 우리 잘 가고 있어, 되는 거야, 갈 거야, 그런 게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에는 이게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한 뿌리에서 가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뿌리가 다르니까 여기서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걸 하마르티아에 적용하면 관역이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다름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추구하고 실천하기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압니다. 본성의 다름을 추구하는 이로 진리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언급할 때는요, 말씀과 하나 되는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혼자로 표현한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성령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 내가 하는 말은 성령이 표현하고 있는 거지 나의 자의식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인칭 복수.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걸 계속 의도하고 있는 것을 저희는 좀 유념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성의 다름을 추구하는 이들로 진리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 진리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은요, 진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일으켰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리를 겉도고 있는 상태에 대한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와는 지금 무관한 상태에 대한 설명이 진리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그런 일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사람들이요, 당신들은 당신 자신의 본성의 다름을 추구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습니까? 피한다라는 거죠. 계속 헤테로스 상태니까. 네. 그리고 4절은요, 당신은 하나님의 유용함이 당신을 마음 변화의 지평 안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유용함이요, 한글 번역에서는 인자하심으로 쓰였습니다.
근데 이 유용하다는 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합당하게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좀 감정적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너그러움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크레스토테스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움직여줄 수 있는 영역을 얘기해요. 그거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역 안에서 움직이는 거. 활동성. 네, 활동성.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통해서만 움직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를 통해서 클레토스, 유용한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지금 성경의 해석하기 지금 다 계속 하나로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의를 보잖아요. 이 해석에서 그리스도의 의의 과정을 도출해내서 하나님의 유용함, 크레스토스가 우리 안에서 그 의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주는구나. 그거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유용함이 우리를 마음 변화의 지평으로 이끌어주세요. 마음 변화는 뭐냐면요. 그냥 뭐 마음가짐이 변화된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회개의 본질은요. 내가 뭔가를 자잘못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라 내 형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형체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의를 통해서 변화된다는 거죠. 근데 그 형체가 눈에 보이는 형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마음 변화의 지평. 지평은요. 이런 마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최소한의 자리예요. 영적 자리입니다. 그거를 푸니마티코스 토포스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바로 그 다락방 강화 요한복음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예. 그걸 묵상하시면 좋습니다. 마음 변화의 지평. 예. 근데 이 끝난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이 가진 유용한 풍성함. 풍성하다는 게 플레로마, 넘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유용함은요, 우리 생각을 넘어야 돼요. 이건 계속 주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플레로마라는 단어는요, 가득 채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넘친다는 게 중요해요. 이월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진 유용함은, 크레스토스는 풍성함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칠 때, 나의 생각을 넘어설 때, 인간이 갖고 있는 욕구를 넘어설 때 하나님의 유용함은 보내는 거예요. 보이고, 그럼으로써 뭐가 일어나냐면요, 유용함, 풍성함, 관용, 우리를 위해 계속되는 진노의 유예를 무시한다. 이게 조금 필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복음으로 발견되잖아요. 복음으로 발견되면은 그게 뭐냐면은 우리를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유예라는 단어 이해하시죠? 집행유예 단어 이해하시죠? 예. 원래 처형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처형을 유예하는 거예요. 여기도 진노가 우리 안에,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인간의 실존은 사망이에요. 근데 그 사망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핏값으로 대신 사시고 그 사망을 유예한 거예요. 예. 이게 바로, 근데 그 진노의 유예가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의 유용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헤테로스를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무시되는 거예요. 예. 계속되는 진노의 유예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무시가 계속되면요, 5절에서 스켈로테스, 굳어 있는 거예요. 예. 이거는요, 시간이 무섭습니다. 이거는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방도 습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창조의 현상만 섬기는 해석만 듣잖아요.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면요, 나는 저런 설교를 들어도 나는 본질이 괜찮으니까 괜찮아. 죄송한데 그게 아닐 수가 있어요. 계속 듣잖아요. 나도 모르게 스켈로스, 굳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예, 그거는 조금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계속 말씀을 볼 때도 진리를 생각하고, 이게 진리의 방향성에 대해서 묵상을 하시기를 저는 권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진리 알아. 이거 다 하나를 얘기하고 있지. 그리스도야. 딱 뻔해. 근데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러면 죄송합니다. 세상 설교도 들으면 좋아. 이렇게 들으면, 뭐 저것도 공자님 말씀이고 이것도 말씀이고. 그게 안 그래요. 굳어져요. 계속. 스켈로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 네. 네? 네. 보는 것, 네. 미술적인 것도 되게 안 좋은 거 있잖아요. 네. 어느 나라에 갔어요. 네. 미술적인 딱 봤을 때 약간 음란한 그림이라든가 네. 딱 봤을 때 좋지 않은 그런 느낌의 그런 다가오는 그런 게 있잖아요. 아니면 피하는 게 좋죠. 네.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주로 다루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뭐 우리가 미술적으로 그렇죠. 그런 거를 주로 이렇게 즐겨 보는 사람들 보면 그렇죠. 약간 우리가 이렇게 딱 이렇게
때 보면 근데 그런 것도 경계가 좀 그렇죠. 스켈로스의 또 일종의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뭐 율법으로 단죄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계속되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그런 환경에서 진리를 추구한다? 그런 부분들이 부합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거죠. 말씀은 계속 네. 들어도 만약에 그런 거를 계속 예. 만약에 접하게 되고 그런데도 진리가 절대로 압도하지는 않겠죠? 압도함이, 예, 그럴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근데 목사님, 네. 만약 부연 설명을 드리면 예술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리지만 굳이 그림이라고 단정 친다 그러면 그림을 그린 화가한테는 문도화가 네. 좀 많이 벗어난 얘기인가요? 아니요. 나중에 얘기해주시죠. 뭐 예술과 외설이나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예. 같은 경우는 미술가 같은 경우는 디자인하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많거든요. 예. 그분이 그리고 뭐 만약에 폭력을 다룬다 해도 그 폭력의 어떤 걸 이제 다루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화가 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문자 그대로 나오는 표석이 있고 네. 안에 들어간 메시지가 있는 게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작가 친구 안에서도 그런 게 좀 예. 문제라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뭐 근데 저는 사모님 말씀도 동의가 되는 게 이제 굳이 나는 뭐 그런 거에서 자유로워 그래서 난 이런 걸 봐야 돼. 굳이 그런 거를 의도하는 것은 그건 오히려 그건 예. 좀 위험하죠.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굳어 있으면 그래서 좀 경고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굳어 있으면은 조금 더 그 잘못된 설교에 대한 가르침을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요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계속 교회를 세우잖아요. 교회를 이제 세운다는 게 가정교회인데 가정교회를 세우고 나 또 다시 가서 저기 가서 교회 세워야지 이제 그러면서 전도 여행을 하잖아요. 그럼 한 바퀴 돌고 들어오면은 갈라디아 보시면은 이제 기가 막힌 현상이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르고 그러면 또 한 번 다시 이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또 돌고 나면 또 돌아오고 그걸 왜 그랬을까? 그걸 사도 바울이 생각한 게 이 스켈로스가 지금 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니까 이 스켈로스의 그 창조의 현상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창조의 본질을 계속해서 주목할 수 있는 환경과 움직임들을 계속해서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것들은 좀 유념하실 필요가 있어서 스켈로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혹시라도 만약에 설교를 들으실 때 약간 진리와 부합되지 않는 설교를 하시는 그런 설교를 들으신다면 자기 안에서 계속 공명을 일으키셔야 돼요. 저 부분은 저분이 아직 저런 부분에서 저렇게 해석을 하시는구나. 저것은 진리와 그분을 단죄하는 건 아니고요. 진리와 부합되지 않는 지금 설교라든지 해석을 하시고 있구나. 그렇게 자기가 계속 인식하고 자각하는 건 필요하죠. 네. 그거를 자각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것도 성령의 힘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예. 조용히 교회 옮기면 안 됩니까? 네? 조용히 교회 옮기면 안 됩니까? 교회에 앉아서 자기 공명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뭐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그게 맞는 거지. 예. 아니면 또 어떤 대형교회 아니면 중견교회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말씀을 만약에 진리를 들으셨는데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장로님들의 원래 이제 장로의 입김이 좀 세다 보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조금 이제 난 얘기는 근데 그건 말이 안 된다. 근데 그걸 나와야지. 그러면 거기서 그걸 전하겠다고 예 나와야 돼요. 예, 안 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사례비가 워낙 세서 이게 제 아는 이제 동료 목사님이 같이 로마서를 나눴었어요. 예. 근데 이제 로마서를 나누셨는데 그분은 이제 이제 한국에서는 정통파라고 이제 장신대 나오시고 유학 갔다 오셔가지고 이제 취직을 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은 다 알아듣겠는데 그런 걸 왜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냐? 그럼 뭘 설교할 계획이냐 그랬더니 인생의 지혜를 설명할 계획이다. 야. 예, 그래서 뭐 죄송해요. 진짜 침묵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제가 이 굳어 있음을 생각할 때는요. 약간 저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요구 드리는 바는 있어요. 제가 원래 권유하는 걸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예, 그러한 설교, 어떤 그러한 현상, 그런 것들을 너무 나는 뭐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다 관통할 수 있어. 그렇게 자신할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피할 수 있으면 피하시고, 예, 진리를 자기를 잘 보존하는 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네. 근데 솔직한 얘기로 안 듣게 되던데. 왜 그러냐면 들으면 머리가 아프니까 들려지지가 않는 거지 사실은. 예전엔 되게 달콤하게 들어왔는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예요. 예. 자, 그리고 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의 영향 아래에서 이런 거 보시면요. 7절은요. 한글 번역에서는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자를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갖는다. 그렇게 번역되면 참는다라는 단어가 이 의미는 그렇게 쓰이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선한 일의 영향 아래에 머문다는 뜻이 강합니다. 휘퍼모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한글 번역은 참고 선을 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다시 번역되면 선한 일의 영향 아래 머무는 것. 네, 이건 의미가 달라요. 참고 선을 행한다는 거 이미 이 번역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참고 선을 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선을 이미 행하는 도구로 지금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번역자의 생각 속에. 근데 이거는요, 선한 이는 한 분뿐이시니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움을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죠. 그러면은 선한 일의 영향 아래는요, 그리스도의 생명력 아래 머문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선한 일의 영향 아래에서 영광, 존엄, 부패하지 않음을 갈망하는 이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그러한 갈망에 눈뜨지 못하는 것이 계급의 파벌에 얽혀 있다라고 제가 번역했습니다. 계급의 파벌은 뭐냐면은 선악과 패러다임의 결말이에요. 선악과 패러다임을 가장 정확히 설명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전갈에 대한 입장을 보고 있습니다. 전갈이 쏜다라고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계속해서 찢어내요. 사정없이 찢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괴리감이 뭐냐면요, 제가 이건 설명을 드릴게요. 전갈은 우리에게서 찢어내잖아요. 근데 그걸 전갈임을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분열되어 있구나를 인식하게 돼요. 그러면은 찢어지는 게 아니라 복음을 인식하면은 하나임을 보게 돼요. 계시록의 효과가 바로 그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근데 그게 전갈임을 인식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땐 다 찢어지는 건데 자기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벨탑 쌓는 것처럼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예, 탑을 계속해서 쌓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계급의 파벌 계속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찢어지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거는 계속 말씀드릴게요. 제가 교회가, 개신교는요, 그 교단을 통합하려는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요, 각자가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거를 지원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지금 뭐 교단이 분열된 게 이것도 뭐 우리가 한 몸이 되지 못해서 그런 결과다, 그런 거하고 그렇게 접목시킬 필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뭉치면 뭉치려고 할수록 복음은요, 차포 떼고 하게 돼요. 이거 왜냐하면요, 교단과 교단이 모이려면요, 교단 안에서 신학적인 강령이 있죠. 그 강령을 해석한 말씀 구절이 있죠. 그러면요, 민감한 부분들을 다 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또 하나의 문제점이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예장하고 장신하고 막 지금 교단들이 합치잖아요. 합치면요, 암묵적으로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이런 건 얘기하지 말자, 저런 건 얘기하지 말자, 죄에 대해서도 이건 빼자, 이건 빼자. 그럼 뭘 설교하겠어요? 예, 그거 설교 목사님들이 다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신학교에서부터 그게 다 뿌리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런 거죠. 그 순회 선교단에서도 이제 그 목회자들의 이제 복음에 좀 깨짐을 받은 목회자분들이 여기 지금 목사님도 계시지만 그 원행을 하는 걸 했었단 말이에요. 전국 목회자 연합을 해서 연합을 해보자 그랬더니 우리 인간들은 연합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복음에 저희가 돼도 그게 되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동체는 그냥 잠정적인 그리스도 체험을 가진 이들이 또 누구 한 명이 조금 좀 나서서, 그러니까 그렇게 잠정적으로 이렇게 모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모임이 되어야 되지,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어떤 것들은 외부적인 그런 연합보다는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는 과정이 되어올 때 영적인 연합이 되어진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게 진짜 진정한 교회로서의 저희가 된다는. 그걸 만약에 그렇게 올바르게 관통이 됐으면 나오는 하나의 행위가 어떤 행위가 나올까요? 근데 그 의미에서는 선한 영향력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복음이 관통된 자로서 이제 뭐 아까도 모임처럼 사도 바울의 자세처럼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더 같이 듣고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자. 이제 그러한 건 인위적 연합은 아니고요. 네. 만약에 잘 구분할게, 이게 찢어놓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적에 찢어놨어, 차포 다 붙이고 설계를 했어.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되나요? 네. 복음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머무르는 수가 없죠. 뭔가 인간을 이거다 정의할 수는 없지만 진리는 있잖아요. 구원자 예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와야 될 행위, 그 다음에 나와야 될 어떤 결과물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죠. 그것도 조금 성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 난 죄인이야. 나 끝나는 것 봐. 내가 죄인이었어. 하지만 죄인이야. 고백하지만
난 그로 인해서 예수를 보게 됐어까지 나가는 게 지금 존재론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점수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받았어. 빛인 자야. 난 죄인이야. 고백을 끝난다면 그렇죠. 거기에 질문을 머무르는 할 수 있는 상대가 예. 없는 거예요. 그렇죠. 김성근 목사님처럼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그분 돌아가서 올라가셨으니까. 거기서 이제 이제 영적 진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계속 관통되어지는 고백이 우리 시간 속에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이제 내 자신도 포함되지만 또 사람과의 관계, 교회 이제 거기서부터 계속되는 이제 파급의 움직임들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자꾸 또 다른 그 사회 보편적 도덕성 그거라고 연관을 지어버리면 거기서 문제가 된다. 아니지. 우리 뭐냐면 그거는 당연히 나갈 수 있는 건데 관통이 된 상황에 대해서 관통이 되지 않은 상황은 반드시 차이가 있다고 차이가 좀 있다.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만약에 말씀을 관통된 삶을 사신다면 우리가 목사님 보기에 조사님 어떤 열매가 돼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연합이 되게 됩니다. 아니 근데 열매 자체를 자꾸 그 밖으로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니까. 아니 목사님의 내적인 말씀에 그러니까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타당성이 있지만 그거를 목적으로 갖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당연히 파생될 수 있는 그것이지만 거기에서 그것이 또한 또 말씀과 그거를 안 한다고 해서 또 이렇게 또 밀려간다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 1대 관계입니다라는 걸 찬성해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나를 위해 천지 창조했어. 동의해. 그렇죠? 그럼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이 이게 뭔지 여기 끝나는 거 그 아니에요? 다음에 존재의 패러다임이 이제 예전에 지금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또 인과율의 패러다임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을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말하는 말씀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라든가 어느 한 구절에 그게 표출이 된단 말이야. 그런 걸 지금 그게 말씀하시는 그게 연합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맥의 고리가 될 수 있다고. 그렇죠. 그건 연합의 고리로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여집사님 말씀하시는 그 불완전한 연합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여집사님. 그게 불완전한 해석 상태 그리고 아까 스켈로스 굳어있는 상태 속에서 연합을 도모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의 불완전성을 근데 이제 인간의 본능은 그 불완전성을 못 견뎌하니까 그냥 불완전해 보이니까 그런 걸 싹 쓸어버리라는 그런 욕구들을 계속해서 속삭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예. 그러면 들어갈게요. 개그의 파벌. 예. 이거 제가 신경 써서 쓴 단어라서 제가 좀. 자랑지요.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는 구조에 예속되어 불의에 굴종된 이들에겐 분노와 진노를 허락하고 악한 본성을 집요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의 혼. 이게 혼이요. 푸시케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혼이라는 것을 약간 다른 표현이 있으면 좋겠지만 여기에 혼이라고 좀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요. 한글 번역은요. 영이라고 표현했는데 영이란 말을 이렇게 함부로 쓰는 그러니까 좀 맥락에 맞게 써야지 여기서 사람의 영이라고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푸뉴마가 되어졌을 때에는 하나님과 상관한다는 게 되게 개입이 거의 됩니다. 더러운 영 빼고. 근데 여기서 사람의 영이라고 얘기하면은 이렇게 되면 또 곤란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본 게 여기서는 혼입니다. 악한 본성을 집요하고 지속적으로. 그럼 혼은 뭐냐면 푸시케, 지정이에요.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모든 모습들, 어떤 욕구들,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혼은 쉼없는 억압과 고통이 있으니 이것은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예외가 있는 게 아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11절은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하나님 곁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외형적 판단이 주관하지 못한다. 한글 번역은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좀 편하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외모 안 본다. 근데 지금 이 얘기는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곁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건요. 아까 에녹 말씀 잠깐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아시지만.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본전 다 죽는다라고 모세한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동행은 어떻게 가능하냐? 엘로힘을 우리가 볼 수 있으려면 우리 안에서 엘로힘의 이름을 보여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여호와가 들어와야 돼요. 그 신명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거 다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그 신명에 대한 이야기 그때 집사님 들어보셨죠? 엘로힘하고 여호와.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곁이 이게 바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보면 엘로힘의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보면 엘로힘 하나님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 있거든요. 엘로힘도 하나님 쓰고 여호와도 하나님 쓰잖아요. 엘로힘은 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지향할 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러면은 그 엘로힘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매개가 누구냐? 구약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서 여호와가 등장을 했죠. 그래서 보시면요,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거 있잖아요, 신이. 그럴 때에는 전부 엘로힘이 아니라 여호와가. 그래서 내가 이 지상에 사람 만든 걸 후회한다든지 그런 표현들은 다 여호와가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사람의 말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요, 하나님 곁이라는 거는 동행을 한다는 상태인데, 엘로힘과 우리가 동행을 할 수 있으려면은 중보자가 필요한 거죠. 그게 구약에서는 여호와로 이미 예표가 돼 있고 스스로 있는 자. 그게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나왔냐? 에고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구약에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그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한 거죠. 예. 근데 그 야훼하고 네. 그 저기에서 아도나이가 합쳐져 갖고 여호와가 된 거 아닌가요? 아,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그렇게 지금 여호와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여호와라는 그 파자에게서는 죄송하지만 그냥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야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나이에서 표현한 여호와라는 표현이 예언서하고 외경에서 딱 2번 나와요. 근데 그때는 그 아도나이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구약 성경에서 전반적으로 나온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냥 하야 네피시 하야로 가야 되는 거죠. 두분 다 하나님을 설명하는 네,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거죠. 예,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엘로힘을 우리가 이해하고 느끼려면 여호와가 들어가야 된다. 근데 그게 하나의 두 단어의 네. 요소가 쓰임이 틀린 것 뿐이죠. 네, 그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한 분이시죠. 예, 한 분이에요. 예, 그거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두 하나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신약에는 예. 여호와 하나님. 예. 구약에는 엘로힘 그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구약 안에서도 사실은 삼위일체가 구속사적 예표로 흐르는 거죠. 예, 그래서 엘로힘 여호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브라함도 보시면은 여호와를 통해서 자기 생각을 드러내고 네. 엘로힘에게 또 제사를 드려요. 예, 근데 그 이런. 야훼하고 아도나이를 겹쳐서 여호와라고 했다는 그런 해석이 일반적이던데. 근데 그거는 저는 일반적으로 보지 않아요. 예. 그리고 신학적 해석은요, 스스로 있는 자가 뿌리를 했습니다. 아도나이라는 표현은 그 찬양에 대한 어구로 표현하거든요.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 아도나이. 그러니까 그 아도나이가 유래된 게 여호와다. 아, 형님 말씀하신 엘로힘과 이거랑 같다. 여호와의 그 야훼의 그 근원. 야훼의 근원이 그 여호와가 된 게 언어 근원이. 그 아도나이하고 같이 합쳐져 갖고 여호와로 발견됐다고 그런 저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소수 해석이 되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아까 예언서하고 몇 개 외경에서는 그렇게 쓰인 여호와가 쓰인 경우가 있고요.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스스로 있는 그 하야라는 동사에서 유래했거든요. 하야 네피시 하야. 예,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거. 그게 이제 스스로 있는 거. 그래서 여호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에 대한 표현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중심을 관통하는 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고, 그게 70인역으로 에고에이미로 번역이 됐다는 게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알파 오메가. 네. 이거 이해가 안 가죠? 네, 같은 존재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 곁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게 바로 엘로힘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의 해방이에요. 근데 그거는 외형적 판단이 주관하지 못해요. 예, 당연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유대인들은요, 지금 제사를 하고 있잖아요. 제사를 하고 있는 게, 자신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통한 관통이 되어지는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저 너머에 있는 엘로히 하나님, 그냥 두려워한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완전히 파헤쳐 생명으로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외형적 판단이라는 것은 바로 그 우상으로서의 하나님에게 판단되어지고 있고, 판단받고 내가 판단하는 상태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왜 들어가냐면요, 이게 중요한 게,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교통한다라는 것은 지금 내 안에 관통하고 있는 생명의 법, 곧 존재의 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걸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러한 존재의 법이 관통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외형적인 판단으로 계속해서 악한 본성을 추구하게 된다면 이것이 어떤 악순환이 되느냐, 그거를 이후에 12절 이후에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설명드리고 오늘은 마무리를 할게요. 법 없이 죄를 행한 이는 행한 만큼 멸망당할 것이며 법 안에서 죄를 행한 이는 행한 만큼 법에 의해 심판받습니다.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24절 보시면 이방인들로 알려진 이주적 속성은
법을 가지지 못하면 그들 자신의 본성에 나오는 법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마음에 있는 기록된 법에 곧 그들의 양심을 통해서 상호간 품고 있는 말을 고발하거나 위장하여 법의 행위를 증명하려 합니다.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이방인들의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복잡한데요. 잘 들어주세요. 유대인들 안에도 이방인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이방인이죠. 그럼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잖아요. 자,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모세예요.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계명을 줬는데 계명에 대해서 지금 이방인으로 지금 그 계명을 본다. 그럼 뭘로 보느냐? 여기 보세요. 15절에서 양심으로 계명을 보는 거예요. 예.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21절로 넘어갈게요. 다른 본성을 가르치는 당신이요.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가르칠 생각을 안 씁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당신 스스로를 가르친다. 예. 그러니까 들어오신 생명을 발견하고 느끼는 게 그게 디다키의 본질이에요. 디다키, 가르친다. 근데 여기 보세요. 다른 본성, 헤테로스를 가르쳐요.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에게 계명이 들어온 이유는 유대인의 껍질을 깨고 자신 안에 영적인 이방성,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음을 발견하고 자각해서 그걸 통해서 영광 돌리는 게 이면적 유대인이에요. 예. 그리고 그게 실제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근데 여기서는 보세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율법의 본질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본질을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양심이 이렇게 호소하고 있어. 이 양심을 지키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게 바로 다른 걸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이렇게 주셨는데 복음으로 주신 거거든요. 근데 복음으로 주셨는데 그거를 자기가 생각하는 걸로 헤테로스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가르칠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영혼의 약탈을 저주하고 있죠. 그럼 당신 스스로가 영혼의 약탈을 방치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요, 모이코스가 간음인데요. 간음이란 단어는 모이코스가 불경건이란 뜻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해석해보면 영적 간음입니다. 실질적 간음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 불경건. 그러니까 영적 간음을 빠지지 말라고 말하는 당신은 영적 간음에 빠져 있죠. 간음만 안 하면 된다라고 가르치니까. 예. 그 다음에 우상을 혐오하죠. 근데 성전 약탈이 앞장서죠. 성전 약탈이라는 게요, 요걸 해석을 해보면요, 히에로레이스는 성전을 더 철저히 세운다라는 역설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성전을 계속 세운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약탈하는 거예요. 히에로레이스. 그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거 무너뜨려라. 사흘 만에 짓는데 사흘 만에 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일으킨다는 게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흘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때 3이라는 게 뭐냐? 바로 생명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죠. 네. 또 완전수로서. 네, 완전수로서. 그러니까 사흘 안에 있다, 이미 성전이. 근데 뭘 더 짓는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복음으로서 율법을 받았는데 다른 걸로 가르치고 있는 그 상태.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이런 상태가 어떠한 악순환이 되냐? 25절에서 당신이 법을 강요하면 할례는 유익하죠. 근데 만약에 법이 위반되면 당신의 할례에는 의미가 없는 것이 됩니다. 할례는 뭐냐 하면은 종교인의 표가 되거든요. 나는 종교인이야. 그리고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만약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전히 복음을 율법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은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한 번은 위반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바리새인들이 613가지 세웠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라도, 한 번이라도 위반 안 하겠느냐? 위반하죠. 위반하니까 제사 지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 법의 위반자가 되면은 당신이 말하는 할례는 의미 없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요, 할례 의식과 상관없는 이가 법을 만약에 613가지 중에 내가 할례를 받았는데 내가 500가지를 지켰어. 근데 이방인들 안에도 613가지에 해당하는 양심의 법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550가지를 지켰다라면 550가지를 지킨 사람이 500가지 지킨 나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갈리는 거예요. 여기 28절 보시면요, 보이는 것, 현상 세계에서의 유대인이 진정한 의미의 유대인이 아니요, 몸을 통해 거행된 할례가 진정한 의미의 할례가 아니다. 감춰진 것, 본질 안에서의 유대인의 진정성이 발휘되는 거고, 할례 역시 드러난 게 아니라 영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마음의 할례다. 이거요, 죄송합니다,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았던 진리가 들어온 거예요. 이 진리는 실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 마음에서 할례 받았어, 이런, 그냥 나 마음에 감동받았어, 이런 감동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마음, 곧 그건 존재예요. 존재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들어온 것을 발견되어지는 게 마음에서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완전히 어떤 걸로 지금 뒤집냐면 자기 자신도 지역 출신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걸 완전히 버리고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었다.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라서 특정하게 선택받아서 그들에게 역사가 전개된 게 아니라 그들을 아니더라도 다른 민족에게도 충분히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은 그들에게서 일어난 역사적 사실, 아브라함, 이삭, 요셉, 그들을 통해서 나타난 역사적 사실은 무엇을 발견하라는 거냐? 그들 안에 의가 없었음을 발견하라는 영적인 도구로 쓰였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거죠. 예. 근데요,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게 그때 당시에는 매우 쉬운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에서야 우리도 이 지역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런 거를 그래도 이게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기회가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그때 당시에는 정통 유대인이 이런 걸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죽기를 각오하는 거죠. 이 자체가 이미. 그리고요, 논리적으로 튼튼하지 않으면 그 그리스도에 대한 해명이 없으면 이런 표현을 못해요.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표현 자체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로마서가 갖고 있는 진정한 복음이 그런 의미를 품고 있구나. 그러면서 여기 2장에서 지금 숨어져 있던 게 뭐냐면 존재의 법과 양심의 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 안에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으로서 사람들이 꼭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준 율법이 아니더라도 그와 비슷한 게 눈에는 눈, 코에는 코, 뭐 이런 것도 다른 민족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셨던 그 계명의 본질, 그 존재의 법, 그것이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진노의 시간을 유예시켜서 해방시킨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양심의 법은 어떻게 지키느냐는 이제 다다음 장에서 나오고 있죠. 설명되고 있는 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이나 또 내용들이나 그런 것들은 좀 식사하시면서 에피그노시스를